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속도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특별한 외식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맛, 기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밥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어지잖아요. 혼자 먹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대충 아무거나 간단하게 먹어버립니다. 인스턴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식사는 사실 어떤 허기를 달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식사는 친교의 통로입니다. 관계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음식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와 문화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빌드업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식사, 친교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음식 신교가 나와 주님과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예배와 기도 외에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때나 지금이나 가르쳐 지키는 또 배우는 그러한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은 없었던 거죠. 자, 사도들이 성경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삶으로 보였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그 은혜와 그 가르침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잘 먹고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런 그 질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답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납니다. 알 수 없이 찾아드는 그런 공허함과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사라집니다. 참 만족을 누리도록 하시죠.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이론 교육이 아니었어요.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삶의 공간 속에서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도와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을 받으면 주를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고 적용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성령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3,61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경 번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R.A. 토레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자,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죠. 이 성경은 걸어다니는 성경, 살아있는 성경,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며 그들이 유일하게 보는 성경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 것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낼 때, 그럴 때 그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만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성경책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 성경책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자체가 성경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머물고 실천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롤 모델이었어요. 그들은 코치와 같이 현장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자, 성경 번역, 최고의 성경 번역은 어떤 번역된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르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조롱했습니다. 먹기를 탐한 자,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 먹고 또 음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식사 모임을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 가르침의 장소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인종, 직업으로 경계를 그어놓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는 함께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개가 밥을 먹을 때 그 밥그릇을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강아지는 먹는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개를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생존과 연관이 있는 것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물어버리죠. 그래서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한 마리당 밥그릇 한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쉐어할 수 없습니다. 그 강아지 밥그릇은 모두에게 다 하나씩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강아지는 홀로 밥그릇을 먹어야 되지만 인간은 같이 먹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먹는 거 단순히 허기를 해결하려고 먹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또 먹는 사람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어요. 자,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먼저 눈으로 그 음식을 봅니다. 와우! 너무 맛있게 생겼다. 와우! 어떻게 음식으로 이렇게 멋을 낼 수가 있고 색깔을 낼 수가 있지? 그렇게 먼저 보는 것으로 먼저 음식을 먹죠. 뇌는 시각세포 이게 굉장히 많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미각은 사실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 전에 먼저 보는 것으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들어가면 어떤 그런 맛을 이게 오각이 있죠.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있죠. 시각, 청각, 촉각, 또 그 음식이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 또 소리, 그런 것들이 그 음식을 더 맛있게 먹도록 하죠.
그걸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같이 쉐어하는 먹는 사람이 같이 누리면서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가까워지죠. 자, 예수님은 음식을 통해서 그들과 공감하고 또 마음을 열고 또 그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와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서 점점 더 공동체로 옮겨가는, 주님의 몸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발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자, 소유물을 서로 나눴단 말은 어떤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강제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물질관이 바뀝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을 열고 그 음식을 대접하고 또 함께 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눕니다. 교회의 몸으로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같은 지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또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 이름을 보면 그 교회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알 수 있죠. 사랑의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의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예수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죠. 가족이 되고 마을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각 교회마다 지향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프레젠트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책임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예수말 교회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지면
행동하면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자,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교회, 또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또 향기로운 그러한 교회이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명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좋은 냄새를 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저들은 진짜야. 저들은 참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칭찬을 얻어야만 돼. 우리 한번 그런 칭찬 듣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듣는 목회자, 칭찬 듣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누구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참 예쁘십니다. 오늘 참 그 말이 이루가 됩니다. 참 오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칭찬,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또 예배 말씀이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 훈련되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은 설교 후에 한 10분 정도 쭉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함으로 주님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배우고 적용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대접하고 섬기고 떡을 떼며 함께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찬양 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칭찬받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내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성경 번역, 성경책 되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고 걸어다니는 그런 성경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흘러보내주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해 주길 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연약할 때 성숙한 자를 통해서 섬겨주셔서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롤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성숙하지 않는 자들 섬겨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배우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삶의 실천, 또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실천으로, 믿음의 적용으로 그 모든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초대의 교회 그러한 성도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전도자여, 빛과 소금이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삶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도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섬길 수 있지만 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나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섬김을 시원하시고 또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기도의 섬김의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투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합니다. 이번 주가 방학했죠. 그 방학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방학 시간이 되면 또 TV 보는 시간도 많아지죠. 부모와 같이 좋은 시간도 보냈지만 또 TV 보는 시간도 참 많아지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방학을 또 잘 보내도록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섬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제가 북수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모양모양 등으로 또 빠른 치유와 회복이 원하는데 주여 아버지 그 모든 프로세스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시가 급한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치료 시스템들이 아버지 순발력 있게 아버지 또 아버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여름에 또 아버지 한국 방문도 있습니다. 계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 가지 않아서 많은 시간 동안 또 아이들과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암투병 중에 있는 아버지와 또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나있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교회에 찾아오게 하시고 출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버지와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철철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준비된 신령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신령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붙여주신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초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본하게 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성령님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저희들이 말씀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면서 개인 경건을 빌드업 해주시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적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